사사기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당시에 아론의 손자의 엘라살의 아들은 비느하스가 그 궤 앞에 서 있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내가 여전히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혹은 그만두리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심으로.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라고 풍성하게 또 건네고 영감 있게 저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간구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참 주의 영감이, 전능자 영감이 저희 속에 들어와서 저희가 명철이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두 번의 패전에 썼던 교훈, 기브아를 지키려는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를 멸하려는 이스라엘 사이에 전면적인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기브아 도시에서 자체 수비대 700명이 모집되고 베냐민 지파의 도시들에서 약 26,000명의 용사가 모여들었습니다. 총 인원은 이제 26,700명이 되는 거죠. 이들 가운데 무린몇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에서는 40만 명 용사가 이 전쟁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 15배의 병력뿐만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습니다. 이 정당한 전쟁 명분, 이 전쟁을 왜 하느냐인데, 이 명분이 아주 정당하다. 정당한 전쟁 명분과 이 압도적인 힘, 15배면 압도적이죠. 압도적인 힘과 한마음이 됐다. 내부적인 분열이 없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백성들 역시 한마음으로 이 전쟁을 지지했고 기브아를 응징하고 심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다 형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주님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집이 있는 미스바에 모였지만 주님께 묻지도 않았고 헌물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미스바에 있는 주의 집은 단지 그들의 모임을 위한 상징적인 장소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주의 뜻을 물을 대언자도 찾지 않았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배운 한 가지 교훈, 혹독한 훈련은 주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한마디로 광야에서 훈련은 go and stop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22절입니다. 앞으로 민수기로 합니다. 9장 17절 22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책무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들은 가고 서는 것을 모두 주의 명령에 따라 행했습니다. 이는 군대가 이동할 때 지휘관의 명령을 따른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이들은 광야에서 제식 훈련을 받았습니다. 20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간 머무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여러분, 주의 명령에 따라 머물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했다. 주의 명령에 따라라는 말씀대로 이들은 걷고 멈추는 것을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고서는 모든 것이 주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대장이신 주 예수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명령에 따라 가고 명령에 따라 서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21, 22절.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도 그와 같았으니 그때 그들이 이동하되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밤낮 가리지 않고 구름 떠오르면 그냥 야밤에도 가는 거고요. 아무리 날 좋아도 구름이 서면 서는 겁니다.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이에요. 이제 좀 쉬어야겠다 싶은데 구름이 또 올라 버렸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갔으면 이제 좀 선선할 때만 이제 좀 갔으면 좋겠다 싶으면 서는 거예요. 그러면 서야 되는 거예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것이 떠오르면 이동하였으니 40년간 이 훈련한 겁니다. 40년간. 성도가 성도로서 사는 삶의 가장 기본은 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순종의 훈련이 광야에서 그들이 배운 가장 큰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주의 법과 주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들 눈에 오른 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집에 모여서 주님을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어떻게 할지 의견을 내라고, 자, 각자 의견을 내라 이렇게 의견을 냈고 그 의견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현장 민주주의고 직접 민주주의가 활짝 꼽힌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주님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형제들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했고 어떻게 심판할지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주께 이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10분의 1의 군대를 차출해서 이 군대를 만들고 기브아를 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뭔가 일을 진행할 때 언제나 문제가 터집니다. 기도는 항상 주님께 먼저 묻고 또 물으며 그 뜻을 신중하게 확인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먼저 주께 물었습니다. 사무엘기하 2장으로 갑니다. 사무엘기하 2장 1절, 5장 19절 두 구절입니다. 이거 아주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2장 1절. 이일 뒤에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도시들 중에 하나로 올라가리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신. 다윗이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시니라. 다윗은 자신이 미리 결정해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먼저 물었고 또 답을 얻은 후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물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뒤로 와서 5장 19절. 5장 19절.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매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 다윗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영적 생활의 가장 기본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미리 결정해두고 주께 그 일을 복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사사기 20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하나님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건 아무런 이미 다 결정이 난 뒤에 지금 이제 이건 결정 났고 하나님께 뭘 물었어요? 예, 누가 먼저 올라갈까 이것만 물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먼저 자기들이 의견을 모으고 기브아를 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모두 정해뒀습니다. 그런 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싸워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가 아니라 이미 싸우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으니까 선발대로 먼저 누가 나가야 될지만 주님이 결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제비뽑기로 결정하지 않고 어쨌든 주께 물어서 결정했습니다. 이건 좀 독특한 일이에요. 이 정도 되면 보통 제비 뽑아서 결정해요. 아니면 뭐 베냐민 지파가 가장 가까운 지파든지 아니면 뭐 가장 적대적인 지파가 선두를 서든가 이 선봉을 누가 서느냐거든요. 선발대가. 근데 이 선발대는 좀 주저주저했던 것 같아요. 40만 명이나 모였음에도 선발대가 주저주저했는데 이 사실 그 전쟁이 40만 대 2만이 붙는다고 해서 40만이 한꺼번에 진격하는 건 아니에요. 40만을 10개로 나오면 4만씩 예를 들어 진격하면 상대방은 2만이 4만을 다 맞이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쪽이 밀린다 싶으면 체인지해 버리는 거예요. 2선발대가 다시 오고 1이 빠지는 거죠. 그럼 2만은 지금 막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또 4만을 또 새롭게 막 이기고 있다가도 4만을 또 맞이해야 돼. 또 힘이 빠지면 또 이렇게 해서 이 전쟁에서 이게 숫자가 적은 팀 못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한 5번 정도 해버리면 계속 이쪽은 4만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럼 20만을 맞는 거. 이쪽은 2만 군데 자기들 쉬지도 못하고 계속 4만을 연달아 맞는 거죠. 그게 공성전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수나라나 당나라나 뭐 거란이 하여튼 중국이 쳐들어올 때 한국은 항상 그 시기였습니다. 그 전투를 한번 벌이면 이 한국 쪽에서는 전군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래서 걔들은 한 달, 두 달 공격할 때 번갈아가며 공격하는 거죠. 빙빙 계속 돌면서 군대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나눠가 돌려버리면 이쪽은 지쳐서 아직 못 막는 거예요. 이쪽은 계속 쉬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유다도 마찬가지로 40만을 모았으니까 4만 정도를 10개씩 나눠가지고 지파별로 4만이 계속 기부를 쳐버리면 2만 6천 명이 막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2, 3일은 몰라도 한 5일, 6일, 10일이 넘어서면은 이건 뭐 그냥 항복하는 거죠. 그래 보통 그런 식의 전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선봉이어야 되는 거죠. 이제 선발대가 누구냐인데 아주 이 11지파에서는 이제 워낙 압도적인 전력이었다 보니까 선발대가 누가 나서도 이긴다고 봤죠. 당연히 진다고 상상도 안 했겠죠. 근데 이걸 주님께 물었어요. 왜 물었냐 하면 이미 승리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차지할 것인지 물었던 겁니다. 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들이 할 일을 결정한 뒤에 이 주께 조언을 구하고 형통과 복을 구합니다. 우리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주님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좀 형통하게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뜻과 계획을 주님께 아뢰고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을 실패하지 않도록 후원만 잘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런 겁니다. 이미 우리가 다 결정하고 기벌 치기로 했으니까 이런 전력으로 칠 거니까 주님께서 누가 먼저 나갈지만 결정해 주시고 뭐 승리만 주시면 그건 주님 하실 일 끝인 거죠. 그들은 주님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을 왜 묻는 겁니까? 이들이 바로 자신들이 승리할 줄로 여겼던 겁니다. 40만의 군대가 모였지만 첫 전투부터 승리해버리면 대부분의 군인들은 칼도 한번 뽑아보지 못하고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예를 들어 4만 정도 앞에 나서 싸워서 이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 36만은 그냥 뒤에 있다 그냥 전쟁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들은 누가 승리의 영광을 차지할 것인지 노량물을 차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주의 뜻을 물었던 겁니다. 주님은 곧바로 답을 주셨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정복 전쟁을 벌일 때도 가장 먼저 호출된 지파입니다. 사사 1장 1절 2절에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는 언제나 전쟁에서 선발되었습니다. 장자권은 요셉에게 주어졌지만 통치권은 유다에게 주어진 까닭입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도 주님은 유다 지정에서 그들의 군대대로 두루 계수된 자는 모두 18만 6,400명이니라. 이들은 먼저 출발할지니라. 유다가 항상 선발대다 이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백성들 앞에서 언제나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검증받았고 인정받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 부르는 것도 그들 12개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임을 온 세상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유대인 그러죠. 베냐민인 그러지 않잖아요. 유대인 그러죠. 뭐냐면 그거는 이미 온 세상이 다 유다 지파가 대표 지파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전쟁은 있지만 이들 지파의 대장 우두머리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적을 물리치고 민족을 구원하는 전쟁이 아니라 형제들 간의 다툼이었고 전쟁입니다. 마치 리브가의 모태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우듯이 이스라엘 내에서 서로가 서로 간에 싸우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교회 형제들 간에도 이런 다툼과 싸움은 너무나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주께서 영광을 얻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들은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싸운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적에게는 꼼짝도 못하면서 내부에서 이렇게 아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피 터지게 싸우는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서로 약점이나 허물을 드러내고 함께 모여서 의논을 모아서 치기로 결정을 내리고 서로가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20절 2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과 싸우려고 나가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이 22,000명을 멸하여 땅에 쓰러뜨렸으나 이게 난감하죠. 작살이 난 거예요. 완전히 22,000명이 그날 하루 만에 끝장난 거지. 22,000명이 기브아에서 첫 전투는 베냐민의 대승이었습니다. 베냐민은 기브아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군대 22,00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간 전쟁이었지만 유다 지파는 이제 피를 본 거예요. 유다 지파는 특히 다른 지파는 몰라 유다 지파가 선발대를 했는데 작살이 난 거죠.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간 전쟁인데 그것이 승리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지 물었고 주님은 유다를 지목하셨지만 승리가 아니라 처절한 패배를 주었습니다. 주님은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올라갈지니라 내가 넘겨주노라. 올라갈지니라고 피리어드 끝났어요. 올라갈지니라 내가 그를 너희 넘겨주노라. 뒤에 승리의 보증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올라갈지니라. 그게 승리인지 패배인지 몰라요. 물론 받는 쪽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알아서 승리로 생각하고 올라갔겠지. 그건 착각이었던 거죠.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기에 유다부터 올라가라고 한 것이고 덕분에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엄청난 승리가 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이 전쟁은 중세의 십자군 전쟁을 연상케 합니다. 캐톨릭 교회는 주의 뜻대로 성전을 치른다면서 군인들을 모집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을 모아서 전쟁터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1212년에는 어떤 이 프랑스의
애가 환상을 봤다고, 한국의 다미성교회하고 비슷해요. 환상을 봤다고 떠벌려가지고 계시받아 떠벌려가지고 소년 3만 명 그 어린이 십자군이 그러죠. 애들 뭐 바다 건너다 다 죽고 건넌 애들은 전부 다 종으로 다 팔려버렸죠. 응? 하도 이 이슬람권에서도 황당하니까 이런 미친 놈들이 다 있나 싶은 거죠. 이슬람권 애들이 이 캐톨릭 애들 보면, 유럽 애들 보면 다 기가 찬 거죠. 애들을 군대로 보내놨으니. 그리고 어떤 이슬람주의들은 애들 돌려보내줬어요. 아주 그 비참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린이 십자군 이긴 거지. 이들은 자신들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끌어들였지만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22절, 그 백성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자기들이 첫째 날 전열을 갖춘 곳에서 다시 전투대회를 갖추니라. 한번 이제 첫 서전에서 완전히 뭉개졌는데 이때 오히려 오기가 발동한 거예요. 이거 뭐 당연한 일이죠. 서전에서 큰 패배를 당했음에도 이스라엘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전투 대응을 갖추었습니다. 한 번의 패배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오기와 도끼가 끌어오른 모습입니다. 보통 이런 때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이런 때에.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미국도 9/11 테러 터졌을 때 완전히 미국이 충격을 받았죠. 쌍로이 빌딩이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냥 한 소리가 뭐였어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 찾자고 보다는 뭡니까? 더 큰 타워를 세우자 뭐 이런 거였죠. 지금 그래가지고 원월드 빌딩인가 해가지고 더 으리으리하게 하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응?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한번 크게 당하면 사실은 내적 충격이 큰데 외부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더 뭉친다든지 너희들이 이걸 무너뜨리면 우리 더 좋게 지어가지고 한다 그런 건 많이 있는, 그거는 흔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여주는 반응이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허세를 떠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다도 다시 한번 전열을 딱 갖춰가지고 전투대응을 딱 갖췄는데, 한 번 지는 거 가지고는 우리는 아직도 35만, 36만, 37만이 남았다 이거죠. 많이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절한 실패를 인정하고 물러나는 대신에 끝까지 간다. 이대로 간다. 다시 한번 도전한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이걸 가르치죠. 다시 한번 도전하라. 한두 번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라. 하지만 아무도 성공은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7번, 8번 실패했다 한 번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세상의 간증이죠.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뚜기 신앙이다. 그렇게 다 나온 거죠.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간 첫 전투에서 병력에 22,000명이 죽어 나갔으니까 내적으로 이들이 받았을 충격은 엄청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날 수 없는데 이들은 오히려 용기를 내서 전투대응을 갖추었고 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 겁니다.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주 앞에서 저녁 때까지 울며 주께 조언을 구하 이르되 내가 다시 올라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서 그를 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서 저녁 때까지 울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함께 모여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주께 자기들끼리 모이고 의논하는 게 아니라 주께 조언을 구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쳐야 됩니까?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정상인데 한번 찍고 나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함께 모여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죄와 불법에 대해서 이렇게 주 앞에서 울어야 됐습니다. 베냐민의 죄와 불법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전에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 숭배와 남색과 음행과 폭력과 살인에 대해서 이들은 주 앞에서 함께 울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 이런 악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께 조언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쓰라린 패배를 당한 후에 비로소 주 앞에서 울며 주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라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제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은 거죠.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건데 이전에 주께 물었던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달리 이들은 자신들이 결정한 이 싸움에 대해서 그건 이제 무효로 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훨씬 더 나아진 거죠. 이 싸움에 대해서 이제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이제 다시 물었습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것을 먼저 묻고 나서 누가 먼저 선발대로 갈 것인가 이래 물었어야 됐죠. 그건 이제 정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을 먼저 묻고 나서 답을 얻은 후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될지는 물어야 되는데 반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올라가서 그를 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기부할 시기로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주님의 뜻임을 확인해 줬습니다. 24절 25절,
둘째 날에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가까이 갔더니 베냐민도 둘째 날에 그들을 치려고 기부에서 나와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멸하여 땅에 쓰러뜨렸는데 이들은 다 칼을 빼는 자들이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치러 올라가라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속은 거예요? 분명히 들었다고 올라가라고. 응? 주의 뜻을 확인받은 이스라엘은 둘째 날 진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18,000명이 죽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건 진짜 대참사였죠. 이틀 만에 전체 병력의 10%에 해당하는 4만 명 죽었습니다. 22,000명, 18,000명, 4만 명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26,700명이 죽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갑절 한 발 반 죽은 거죠. 특히 선발대로 전쟁에 나섰던 유다 지파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유념해 보십시오. 주님이 유다 지파에게 먼저 싸우러 올라가도록 하셨고 치러 가라고 하셨는데 왜 연속해서 패배를 주신 겁니까? 올라가서 치라고 해서 순조해서 올라가서 쳤다가 이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라도 이쯤 되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주의 뜻에 순종해서 한 일인데 패하고 망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렇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올라가라고 한 겁니까? 유다 지파 이번에 한번 쓸어버리자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인 겁니까? 아는 기브아의 불법과 죄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치려는 이스라엘을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치러 오다니 지들이 심판받았단 말이죠. 이게 대체 무슨 이런 회개한 일이다 했나 이거죠. 이런 데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큰 혼란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건 주의 뜻이다 하고 했는데 망해버렸어요. 다시 한번 구해가지고 이번 주의 뜻이다 했는데 망해버렸다 이거죠. 그것도 그냥 망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처절하게 망한 거죠. 우린 때로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하고 한 일이 실패하고 망해버린 일을 허다하게 경험합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시작한 일에 어려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아는 분 한 분은 선교사로 갔다가 완전 폭삭망했지. 망한 정도가 아니라 몸에는 질병 없고 재가정은 파산나고 직장 때려치고 갔던데 말이죠. 그게 어디 가서 간증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남은 말년을 페인처럼 살았어요. 지금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그분이 기도하고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해서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여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해서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 금전에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힘이 크게 되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믿는데 이 시작은 아주 거대하게 시작했는데 그 과정이 험난하게 이럴 데가 없고 그 결과는 폭삭 망했어요. 이틀 만에 4만 명 죽었어요. 이 정도 죽으면 말이에요. 보통 전쟁 포기됩니다. 4만 명, 젊은 애들 4만 명 군인 죽여놨으면 말이죠. 그것도 한 달, 두 달 싸움도 아니고 단 이틀 만에 그냥 4만 명 죽어버렸어요. 이게 대체 뭔 뜻이에요, 이게 대체? 이들이 죽은 수를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4만 명입니다. 모인 병력이 얼마죠? 40만 명이죠. 그들이 뽑을 때 뭐랬어요? 열에 하나, 100에 10명, 1000에 100명 이랬습니다. 자기들은 11조로 군대를 뽑았어요. 11조를 뽑았어요. 하나님은 베냐민의 죄악과 불법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그들을 군대를 모집한 이스라엘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주께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것을 이 전체에서 모두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 11조들이 기한 거죠.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주의 것을 강도질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던 겁니다. 그들은 주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필이면 유다 지파니까 다른 지파다 하필 유다 지파냐 이거.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교훈과 배움과 경고와 더불어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 구절은 이사 6장 13절을 봐야 요거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여전히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 땅에 대해 약속의 땅입니다.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되리라. 여기다가 언더라 여기다가는 밑줄을 쫙 쳐버리세요. 밑줄이 아니라 이 수동태로 번역이 됩니다. 먹히리라. 그것이 돌아와서 먹히리라. shall be eaten.
eat가 아니라 eaten, be eaten, 먹히리라. 그들이 10분의 1이 먹힌다는 겁니다. 10분의 1이 먹힌다. 10분의 1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보리수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려도 그들의 본체는 그들 안에 남아있는 같이 그 거룩한 씨가 그것의 본체가 되리라 하시더라. 대환란 때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증언들로 인해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데 제3성전 제단에 제물로 드려질 겁니다. 그들은 먹힐 것이고 그들의 피는 음료 헌물로 드려질 겁니다. 이들이 제단에서 울부짖는 혼들이 됩니다. 대환란 때 하나님은 짐승에게 성도들과 전쟁을 해서 이길 권세를 주십니다. 짐승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목을 베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의 뜻을 행할 때 받는 희생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겸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대환란 때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많은 죽임을 당합니다. 실제로 많은 죽임을 당합니다. 베냐민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많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요 먹힐 것이요 말입니다. 이거는 예표적인 훗날에 있을 사건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 사사기 20장 26절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곧 온 백성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입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주 앞에 앉아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하고 번제 허물과 화평물을 주 앞에 드리며 이제 또 훨씬 나아졌죠. 이제 헌물을 드렸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물 드리고 한번 패배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바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에 올라가서 울며 주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처음에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지 물은 것이 전부였고 주의 뜻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안 물었고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지 제비뽑기 대신 한 거였고 한 번에 패배를 경험하자 두 번째는 울면서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또 패배하자 이번엔 금식하면서 번제물과 화평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울면서 금식했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낮추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헌물 드렸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베냐민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자기들이 판결하고 자기들이 심판을 집행하려 했는데 이것은 사실 월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서 월권이었단 말이죠. 패배가 거듭될수록 이들은 주님 앞에서 바르게 구하고 경배를 회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지고 울며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과 뜻을 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 성공을 주시지 않고 두 번이나 쓰라린 패배를 주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베냐민의 죄를 심판한 이스라엘 역시 그들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주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겠다고 할 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일하기 전에 너부터 해라 이거예요. 너부터. 하나님 항상 우리부터 조지는 거죠. 말이 좀 심하나? 우리부터 우리부터 족치는 거예요. 응? 네가 그래 생각했나? 우리가 지금 세상 정리하면 교회부터 좀 정화해보자 이거. 그러면 교회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 우리 막 킹잼성에서는 교회들이 막 기독권 교회 욕할 때요, 막 성경도 뭐 제대로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킹잼 그럼 너희부터 한번 손 한번 보자는 거야. 너희부터, 응? 너희부터 한번 손 보자 이거예요.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를 막 정죄하면 주님이 오케이. 근데 그 사람 죄 네가 말하는데 내가 다 안다 이거야. 그러면 네부터 한번 손 보자 이거야. 네부터 한번 보자. 응? 네부터 먼저. 그 대할란 때 맞아. 유대인부터 먼저 족치고 다음 이방인들 심판이에요. 응? 뭐 언제나 손세요. 이스라엘 오케이 유다 지파 그럼 네부터 한번 손보자 이거예요. 네부터. 응? 40만이니까 10분의 1 너희들이 10분의 1 뽑아서 전쟁 군을 모았으면 너희들은 10분의 1 그럼 날려라 이거예요. 10분의 1. 응? 이게 이 전쟁입니다. 이런 뜻이야. 뭐 망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27절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었으니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아론의 손자요 엘레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 궤 앞에 서 있었더라. 비로소 이제 대제사장 나오는 겁니다. 언약궤 나오고 이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내가 여전히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혹은 그만두리까 하니 주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심으로 이제 승리를 약속하신 겁니다. 비로소 이제 주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성막도 거기 미스바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 궤 앞에 서 있었는데 바른 장소, 바른 회개, 바른 헌물과 더불어 율법에서 주님이 정하신 바른 제사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짜가 제사장이 등장했는데 그죠? 이상한 제사장이 등장했는데
이전까지 이들의 경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죽게 죽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죽게 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큰 패배를 통해서 그들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로소 주님께서 올라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전 두 번은 이런 약속이 없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된 패배를 통해 이스라엘은 회개와 금식을 하면서 바른 희생과 바른 경배를 드리면서 비로소 기도를 했습니다. 바른 기도에 대한 주님의 선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선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두 번 다 주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기도나 잘못된 경배에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항상 혼을 마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죠. 그런 응답은 혼을 마르게 한다요. 우리는 선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3번 만에 주님의 선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애들도 보면 뭐 그렇죠. 우리한테 막 달라고 막 하면 주죠. 뜨거운 맛 보라고.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알지. 그냥 안 된다 이거요. 그러면 뜨거운 맛을 보라고 주는 겁니다. 망하라고 줄 때도 있어요. 망하라고 줄 때. 한번 정신 차리게 한번 놔둬라 이거요. 정신 차리게. 그 과정이 길죠. 그런 과정이 얼마나 길어요. 한번 고생해 봐야 된다. 그 말이 끔찍한 말이에요. 한번 고생해 봐야 된다. 뜨거운 맛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선한 응답을 받아야지 선한 응답이 아닌 응답 받으면 아주 쓰라리단 말이죠. 패배는 회개와 겸손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인생의 실패는 우리를 낮추고 혼을 징계하고 주님을 바르게 찾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겁니다. 올라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은 이 전쟁의 승리가 그들의 단결된 모습과 많은 군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40만이 아니라 400만이 와도 안 되는 겁니다. 유다의 40만 대군은 베냐민에게 연전연패를 당했는데 기브아를 멸하며 베냐민 지파의 죄와 불법을 응징하려는 좋은 의도와 목적은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의 꿈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처절한 패배로 끝난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 배움을 위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물론 이들처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와 세상과 육신과 죄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속입니다. 옳지 못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마귀의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옳지 못한 일을 하도록 하면 마귀의 이건 죄구나, 이건 마귀의 괴계구나 이렇게 판단하죠. 옳지 못한 일, 양심도 걸리고. 근데 마귀는 옳은 일을 하면서 죄 짓도록 만들 줄 압니다. 그게 옳지 못한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도록 하면서 잘못된 동기로 하게 하는 것, 그건 마귀의 간교한 전술입니다. 옳은 일이란 정당한 명분과 도덕적 명분에 묻혀가지고 잘못된 방법은 뭐죠? 묻혀버린 거죠. 내가 하는 건 양심에 같이, 나는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거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우리 성경 신자들 하는 이거 중에서도 목사님들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 물어보면 난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경의 보급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래서 한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거의 사기 수준이에요. 사기 수준 사기질을 하죠. 근데 어찌 크리스천으로서 저럴 수가 있는가 싶어서 시험 든 형제가 물으면 굉장히 거리낌이 없어요.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했다는데 와, 양심이 하이 맞았구나 싶은데 진짜 거리낌이 없거든요. 옳은 일을 하는 건 맞는데 이 동기도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성경의 확산을 위해서. 진짜 할 말 없는 거예요. 이거 죄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시킬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 기브아를 치겠다는 것은 옳은 일이었고 정당성과 도덕성을 충분히 확보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자는데 여기 누가 반대합니까? 싸우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고 잘못한 거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나중에 중재하러 가면 말이죠, 다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그럼 들어보면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왜? 그 사람이 정당성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요. 이쪽에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도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좋아요. 둘 다 옳은 일을 하며 싸우잖아요. 둘 다 옳은 일을 하며 싸우게 할 수 있다고. 옳은 일을 하며 죄짓게 할 수 있다 말이죠. 나름 정당성과 도덕성을 확보해서 싸운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싸움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옳은 일을 잘못된 동기로 하면 모두가 패배가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잘못된 시각에 하는 것도 마귀의 강교한 전술입니다. 모든 것은 그 때가 있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그것을 잘못된 시간에 하려고 하면 그건 죄가 됩니다.
나 결혼하고 싶다. 오케이, 그 결혼하기 죄가 아니죠. 나 교회 개척하고 싶다. 죄 아니에요. 나 성경을 하고 싶다. 근데 그때가 잘못된 때다 이거예요. 하나님 때가 아닐 때 하면 그건 뭐 전부 다 가는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나 뭐 하고 싶다 이거예요. 뭐 맞죠? 뭐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안 거예요? 하겠다는데. 근데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잘못된 때에 하면 하는 건 죄입니다. 마귀는 이런 일을 굉장히 잘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당사자는 걸 몰라요. 그 죄라는 거를.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은 초림 때가 아니라 재림 때의 일입니다. 대환란 때 광야에서 주린 백성들이나 산에서 숲에서 숨어 도망다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게 헤일스톤이죠. 헤일스톤을 주님께서 우박이 헤일스톤입니다. 그걸 빵을 만들어 주시면 그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주님 그걸 빵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런 게 전부 재림 때 사역이죠. 마귀는 예수님께 말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도록 했는데 그것도 재림 때 있을 일입니다. 주님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신다 이렇게 말라기 3장 1절 나오죠. 마귀는 세상의 모든 왕국을 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이 역시 초림 때가 아니라 재림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모든 게 주님과 관계 있는 일이지만 모든 게 타이밍이 다 잘못된 거죠. 타이밍이 다 잘못되면 그건 전부 다 죄입니다. 주님이 만약 그렇게 만들어서 건 다 죄예요. 못하고 잘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도 우리는 세대와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잘못하게 됩니다. 그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뭐 성도의 인내와 뭐 하나의 명령을 지키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뭐 예수의 믿음 가진 자 해가지고 여기 성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형제를 내가 지금도 아주 나를 괴롭힌 형제가 있어요. 성도의 정의가 뭐냐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와 예수를 믿음을 가진 자, 그러면서 명령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그거는 대환란 이야기잖아. 그러면 이 때가 이 사람 세대를 구분 안 하니까 씨가 안 먹혀들어요. 씨가 안 먹혀들어요. 그 환란 성도 이야기잖아. 그러면 이 사람 환란 성도랑 개념이 없다고. 구약 신약 성도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막또막 얘기해. 그 천연왕국 이야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반대로 뭐라면 우리 세대주의하고 말이 안 통해. 이놈들이 뭘 말을 하면 쟤들 딱딱 구분한다 이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구분하죠. 말씀 올바로 나눠야지. 근데 그들은 통합이거든요. 통합은 구약 신약 환란 천연왕국 구분이 없어요. 구분 없으면 뭐 완전 혼합이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해도 그들 나름대로 또 그게 체계가 돼요.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기니까 교회가 되겠죠. 교회도 되고 신학도 되고 나오겠지 그들도. 그죠? 근데 아무리 옳은 일이고 좋은 말이고 성경 말씀이라도 그 구분이 때가 틀리면 건 잘못된 겁니다. 때가 틀리면 뭐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할례를 했죠. 행했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고 심지어 그 종들 자기 집에 있는 종들도 할례를 받았어요. 종들도. 그럼 크리스천이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 신약에서는 받지 말라가 성경적인 겁니다. 구약에서는 받아야 성경적인,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받아야 정상이고 신약에서는 안 받아야 정상이죠. 받아야 정상, 안 받아야 정상. 이거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때가 틀리다. 때가 틀리다. 대사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옳은 일이라도 잘못된 때에 하면 건 잘못입니다. 그럼 마귀는 그런 일을 잘 지키는 거죠. 마귀는 그런 걸 잘 지키는 겁니다. 마귀의 전술은 아주 간교하다 이 말입니다. 항상 잘못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면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면 죄를 짓게 하는 것. 맞아요? 예. 그래서 마귀는 굉장히 간교하게 행합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마귀 올무에 걸려든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앞세웠지만 결국 옳은 일을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동기로 행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 바로잡는데 4만 명 죽었습니다. 이 일 바로잡는데 4만 명 죽었어요. 예, 다음 시간에 본래 이런 이제 코렉션 하는 것 말이에요. 주님께 징계를 받고 바로잡히는 일에는 항상 엄청난 그 대가가 치러지는 법입니다. 뭐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잡는다는 일이 언제나 대가가 치러져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이제 전쟁, 승리죠. 이스라엘 승리가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를 아는 지식에 대해 점점 자라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로 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또 마귀 올무에 걸리지 않고 마귀의 관계와 계획계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는 자들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리를 외치면서 옳은 것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많이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답니다. 아멘. 이제 잠깐 있다가 11시 하겠습니다.